나를 이제 잃어버린 나를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그 말씀이 나에게 정말로 큰 은혜가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결단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신약성경 9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절만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같이 함께 은혜를 받을 제목은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네, 거룩한 것을 거룩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비판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허물보다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기가 참 쉽죠. 또 그런가 하면 자기 허물을 혹 발견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회개하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데 더 빠른 것이 익숙해져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너희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하고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참 비판하기가 쉬운데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방 내가 누구 행해서 막 비판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그리고 돌아서서 내가 또 그 짓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쩔 수 없는 이 부족한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아요.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온다라고 생각하면서 내 입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그리고 또 헤아리고 비판할 때 우리는 얼른 생각하게 내가 이 짓을 내가 또 할 수 있는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 더욱더 이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가득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또 동시적으로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그 앞에 자기의 잘못되어진 것을 통회자복하고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이제 그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이 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가가 무엇인지,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무엇인지를 늘 깨닫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통회자복하고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 예를 들면 어떤 이제 신령한 성직자 목사님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큰 은사를 받았어요. 어떤 은사냐면 병 고치는 은사였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받고 이제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 병자들이 이제 꾸역꾸역 자기에게 기도를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정말로 병자가 나는 놀라운 기적이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 일은 전적으로 온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속 그 능력을 행했는데 그 후 그 일들이 계속 이제 되어지는 그 기적을 보면서 이제 조금 마음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하셨지만 나도 했다.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더욱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없이는 하나님 일 못해. 우리나라 요즘 그런 목사님 한 분 계시죠? 대표적인 분. 하나님 까불어 뭐 이러는 분. 요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큰 일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마음을 비우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비판하기보다는 용서할 줄 알아야 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은혜로 감사할 줄 알아야 하고, 미워하는 마음보다는 사랑으로 서로 함께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인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언제나 넘침으로 말미암아 넉넉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품어 안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넉넉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시는 선한 이웃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두 가지로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이 말씀이 누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이 7장 6절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긴 설교를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산상설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따르는 무리들을 쭉 앉혀놓고 얘기했는데 여기는 모든 범민들, 다시 말해서 민초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쭉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앉아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무슨 학설을 발표하는 그러한 대학교 강단도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저 비유적으로 또 혹은 은유적으로 얘기하면 다 그냥 누구든지 이 얘기가 이 얘기구나 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씀으로 하셨을 것입니다. 분명히 감동적으로 그렇구나.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이구나 하는 것을 바로 알게 되어지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우리가 계속되어지고 이제 7장에 들어왔습니다마는 이것은 한 자리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한 자리에서 계속해서 몇 절까지는 그 전날 또 몇 절까지는 며칠 후 이것이 아니라 쭉 한 자리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한 자리에서 주시는 말씀인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런 것을 따라하고 흉내내지 말고 너희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 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의와 같이 그렇게 살지 말고 너희는 기도할 때, 구제할 때, 금식할 때 너희는 이제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것에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이제 이렇게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중에 개, 돼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결혼식 할 적에 저를 처음 주례를 하신 우리 고모부 목사님이 목사 안수 받고 처음 결혼 주례를 하시는데 제가 다른 분을 주례로 모시겠습니다 그랬더니 안 된다고 내가 해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주례를 시켰더니 45분 동안 개 생명, 돼지 생명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의 결혼식 가족 사진을 바깥에 나가서 찍어서 쫓겨나서 얼마나 설교를 길게 하는지 그래가지고 근데 이 개 생명, 돼지 생명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개, 돼지가 나오네요. 그게 생각이 났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개는 우리가 키우는 애완견이 아니라 들개입니다. 그냥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는 아주 더럽고 병균을 옮겨내고 아무 것이나 물어뜯는 그러한 개를 말하는데 이런 개를 조심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으라. 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나요? 여기서 또 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돼지도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울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놔 키우는 것인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돼지에 대하여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가증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음식 중에 돼지를 금하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상 이 돼지를 금하게 한 것은 상하는 문제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앉은 무리들에게 너희는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고 또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개나 돼지라고 하는 것이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것들에게 그 귀하고 귀한 것을 주지 말으라는 거예요. 왜냐? 이것이 도리어 그 결과적으로 발로 밟힐 뿐만 아니라 이것이 결국은 너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본문 말씀, 이제 마태복음 7장 6절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거룩한 것인데 이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고 진주라든지 이 거룩한 것을 그에게 주지 말아라. 그들에게 주지 말라. 이것은 결국은 너희가 상함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집사람한테 15분 일찍 눌러요. 밥도 늦게 했다고 하지 말고 설교 일찍 끝나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오늘 일찍 끝나려고 세 가지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거룩한 것이란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로 우리가 거룩하다고 붙잡고 살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교회이고 또 두 번째로는 복음이고 또 세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 나 자신이 거룩한 것인 줄 믿습니다. 거룩한 것을 거룩한 것으로 여기고 거룩하게 이제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지금 능멸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한국 교회가 이 사회를 위해서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죠. 여러분 잼버리 대회에 크게 문제가 되어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약 4만 명이 흩어져서 여기저기 숙소를 제공하고 이럴 때에 거기 그 일에 앞장선 곳이 어딘 줄 압니까? 교회예요, 교회. 세덴 교회도 그 모든 교회 계획을 다 취소하고 그들을 받아들였어요. 사랑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살리 기도원에서도 그들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백석대학교에서도 1200명 다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것들은 신문에 안 나대. 이런 것들은 신문에 안 나면서 조금 교회가 잘못하면 온갖 공격을 탁 하는 이러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공격하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기독교인조차도 이 세상과 같이 합세해가지고 교회가 어떻쿵저렇쿵 이렇게 얘기해서는 분명히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이 거룩한 것은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 마지막까지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여기고 함부로 개나 돼지에게 던져버리는 것처럼 업신여겨서는 분명히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값으로 치르시고 사신 것이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피값으로 교회를 이루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보다도 더 거룩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신랑이요 교회는 신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것이고 바로 이 피값을 치르고 사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귀하게 여기고 거룩하게 여기며 이것을 거룩하게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살아야 될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팬데믹을 겪는 3년 반 동안 교회는 언제나 주일이면 매일 모일 수 있었고 그리고 또 매 시간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얼마나 답답한 시간들을 보냈습니까? 교회가 폐쇄되어지고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고 아니면 10%만 드리라고 하고 20%만 드리라고 목사님들이 카메라 앞에서 설교를 해야 하고 하는 이런 지경을 하면서 야 예배는 현장이 아니면 아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을 치르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공동체를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희망과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교회 회집을 하지 못하고 한 달, 두 달 이렇게 모이지를 못하고 마음대로 이제 모집해 모여서 서로 교제하지 못하는 이 시간들을 이렇게 보낼 때마다 얼마나 답답함을 느꼈습니까?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느낀 것이 뭐냐면 교회가 중요한 것이구나. 하나님 앞에 회집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며 성도의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바로 이 교회가 능멸당해서는 안 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개나 돼지에게 진주를 그리고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 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세상 이제 사람들과 똑같이 교회를 능멸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것이 교회이고 이 교회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있는 이 보루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여길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교회를 능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 교회를 이제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와 같이 여기는 곳이기 때문에 바로 이 거룩한 교회를 이제 거룩하게 여기며 우리가 정말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의 교회에 관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교회는 이제 작은 교회들 무슨 선한 이웃 교회 무슨 교회죠? 세임교회? 세빛교회. 저희 세임교회가 있어서 세빛교회 많은 이 로컬 처치가 있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렇죠? 하나의 교회예요. 이 교회가 저 교회가 이게 막 이래서는 안 돼요. 우리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교회입니다. 한 건물과 같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그것이 지어져 가서 완성되어지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거룩한 교회를 높이 여길 뿐만 아니라 정말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비판하고 같이 함께 이제 폄훼하는 동조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임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이제 거룩히 여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사울, 나중에는 바울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울이 맨 처음에는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핍박한 이 사울을 부활하신 주님이 다마스쿠스 그 도상에서 만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교회에 핍박하는 것을 곧 나를 핍박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맘쯤 교회는 거룩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보존하고 여겨야 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교회가 우리 신앙의 보루이기도 하고 이 교회가 우리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껍데기도 하고 이 교회가 우리를 훈련시키는 곳임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교회를 거룩히 여길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부로 여기면 개나 돼지에게 던져주는 것 같이 가치를 모르는 것처럼 같이 함께 함부로 동조하고 그렇게 함부로 여기게 되어지면 결국은 이것이 누구에게로 돌아옵니까? 우리 자신을 찢는 것으로 돌아오고 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도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좋은 소식. 복음이라는 게 좋은 소식 아닙니까?
복복자에다 소리음자를 써서 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복된 소식이라는 얘기예요. 좋은 소식. 뭐 영어로 얘기하면 good news, 헬라어로 얘기하면 뭐예요? 유앙겔리온. 이게 다 똑같은 얘기인데요. 복음 그러면 뭐가 있는, 실체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무엇이냐면 기쁜 소식이라는 얘기예요. 기쁜 소식이 복음인데 어떤 소식이 기쁜 소식이에요?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복된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를 믿기만 하면, 그 이름을 높이기만 하면 구원함을 얻는다는 것이 복된 소식 아닙니까?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기서 얘기하는 내가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구원을 준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전하고 이것을 들으면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이제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처음 이 복음을 듣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복된 소식인 복음을 듣고서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러기에 이 복음 자체가 능력입니다. 이 복음이 가는 곳마다 구원함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전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선교사들이 이제 아프리카가 되어졌던, 중동이 되어졌던, 어디가 되어졌던 복음을 전파하게 되어지면 그것을 듣고 아멘 하고 믿는 사람, 거기에 바로 무엇이 있습니까?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복음의 능력이 대단.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나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저와 여러분도 이 거룩한 복음을 거룩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 그 얘기 별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해서는 우리가 안 됩니다. 이것은 정말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원의 역사임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구원의 능력이신 이 복음을 계속해서 거룩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중히 여기고 이것을 선포함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분별하게 개나 돼지에게 주는 것처럼 이 복음을 조롱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이제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를 짓밟는 결과가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몇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소리도 복음이에요. 왜? 인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온 것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 할렐루야. 이게 저 사람 얘기가 아니고 누구 얘기예요? 내 얘기예요. 내 얘기. 나를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이 소리가 내 마음에 감격이 되고 나를 이제 잃어버린 나를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그 말씀이 나에게 정말로 큰 은혜가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결단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고요. 잃어버린 양처럼 헤매이는 인생인데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주일 아침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우리 14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아무리 많은 수행을 쌓아도, 아무리 많은 철학을 공부해서 이제 통하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간다 할지라도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는 곧 길이다, 나는 곧 진리고 나는 곧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거룩하고 존귀한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거룩히 여기는 것처럼 이 복음의 말씀을 거룩히 여김으로 이것을 사도 바울처럼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을 통하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유튜브를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짧은 셔츠가 있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같이 피를 토하듯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지옥이 무서워요. 나는 지옥이 무서워요. 막 그렇게 얘기하더니 이 목사님 무슨 소리를 하나 그랬더니 나는 지옥이 무서워요. 내 자식들이 내 어머니 아버지가 지옥 갈까 봐 나는 무서워요. 내가 이런 소리 하면 많은 사람들이 저 목사님은 참 믿음이 없다, 지옥이 왜 무서울까라고 생각하게 될런지 모르지만 나는 그 지옥을 믿기 때문에 무서워요 하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옥을 믿기 때문에. 내 자식들이 지옥 갈까 봐 무섭고 내 아는 사람들이 지옥 갈까 봐 난 정말로 무서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할까, 이렇게 최선을 다한다고 얘기하면서 나는 그 지옥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무섭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잠깐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고 우리의 죄인 되었던 이 모든 죄를 이제 깨끗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거룩한 복음을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 거룩하게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함을 받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할렐루야. 우리를 하여금 의롭다. 왜? 예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었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더러운 죄악은 다 덮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의롭다 칭하셨으니 우리가 바로 구원받은 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바로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언제나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권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복음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거룩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돼지에게 던져서 그 값을 모르고 짓밟으로 또 그것이 우리를 찢기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복음이 얼마나 거룩하고 거룩한 것인지를 이제 높이며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자신도 거룩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또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저 천국을 소망을 두고 오늘을 사는 사람이에요. 겁날 거 없는 사람들입니다. 겁날 거 있습니까?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저는 노후 대책이 별로 없지만 겁날 거 없다고.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아이고, 아멘 하시는 거 보니까 나 같은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면서 오늘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시민권자입니다. 근데 성경은 또 얘기하기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전 삼고 들어오셔서 우리와 같이 더불어 사신다는 거 아닙니까? 때로는 깨닫게도 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또 때로는 이제 여러 가지 잘못되어진 것이 있다면 우리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견인해 나가시는 거예요. 성화하도록,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완벽하게 되어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전 삼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거룩합니까? 그렇죠?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권속이라, 나의 이제 자녀임을, 그리고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성령이 임하여 우리와 더불어 함께 동유하면서 살고 계심을 믿습니다. 같이 흐른다고요. 섞이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막 신접한 사람처럼 혼란에 빠지도록 막 귀신하고 섞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는 나대로, 성령이 성령 안에서 함께 동유하시면서 우리를 때로는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도 하시고, 또 이제 은혜를 이제 느끼기도 하시고, 그런가 하면 우리의 죄된 것을 찔리게도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고백하여 회개하게도 하시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전 삼고 들어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교회됨을, 또 복음의 그 능력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 되어진 것을 늘 거룩하게 생각하며 거룩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값으로 하시고 사신 바로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와 같이 함께 사시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이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제 영광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성도로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 고유의 명절인 이 추석 명절을 잘 지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러나 그럼에도 잊지 아니하고 이렇게 주일 아침 주님 존전 가운데 다 같이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화답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아들을 내주셔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존귀 여기게 하시고 복음을 존귀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 자신이 거룩한 존재임을 깨닫고 성령과 더불어 동행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